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고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고요.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길 부탁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이스라엘 최고의 라이징 스타인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이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변화산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길이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요.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한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무엇이라 질책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호되게 꾸중하십니다. 이와 관련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았었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이 파워, 어서리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장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본문인 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얼마 전까지 귀신을 내쫓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벙어리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가요? 예수님은 지적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데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뉘앙스가 왠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 귀로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unbelieving generation, 아예 믿지 않는, 믿음 자체가 없는 세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예 믿지 않는 세대,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예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 주신 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될까? 이번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전제된 마음에서 믿음 없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안 믿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번 그 귀신 내쫓는 것은 되지 않았다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어서 아이를 자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직접 고쳐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뉘앙스는 제자들이 실패하던데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혹시나 할 수 있으면, 혹시나 고칠 수 있다면, 이런 의심이 전제된 어떤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희망도 한풀 꺾였으니까 약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자.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꺾인 믿음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넌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문책성의 멘트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절박한 마음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아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귀신이 나오는 아주 놀라운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모든 이런 일과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시는데요. 여기서 28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것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조용히 질문합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실패한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주눅이 든 거죠. 이게 그래서 조용히 질문하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뭐입니까? 예수님께 여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답은 기도, 즉 쉽게 말해서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믿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아까 그 아버지도 믿음 없이 뭐라고 부탁하니까 믿음을 지적하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문맥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끝에 와가지고는 앞뒤 문맥 맞지 않게 왜 우리가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내쫓지 못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이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앞뒤가 다른 어떤 예수님이 논리가 없어서 바보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굉장히 일관된 대답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 없는 자가 과연 기도를 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전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이 전능한 능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로보아 기도는 곧 믿음의 표출이자 믿음이 더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예수님은 이를 염두하시고 믿음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묶어가지고 앞서는 제자들의 중심적인 것, 그 믿음을 지적하시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출인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통합해서 보자면은 제자들의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형태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심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고 그저 축사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제대로 믿음 가지지 않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부탁은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가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기도를 지적하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다. 타 종교는 가령 불교나 심지어 천주교조차 기도를 정성과 성의의 응답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중에도 달을 어떻게 쳐다보면서 촛불 켜가지고 물 한 바가지 두고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 응답의 요건은 정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절차를 따르고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 요건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기도 역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똑같이 수요기도 나오고 똑같이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거나 아예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하면 어찌저찌 되겠지. 교회가 하라니까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멋진 말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없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수반된 믿음의 표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니까 그저 종교적인 맹목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제하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딱 30초만 기도하면은 딱 이 믿음의 30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금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에 따라 우리가 중심적인 그 소중한 믿음으로 30초만 기도한다 한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핑계로 그냥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 게으름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에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해결할 도리가 없는데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근데 이 재판장이 보통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완전 나쁜 사람인 거예요. 과부가 가가지고 재판 좀 열어달라, 문제 해결을 해달라 해도 도통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장밖에 없거든요. 매일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해결해달라. 왜냐면 재판장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맨날 찾아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린 30초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온다. 열심히 정말 쎄 빠지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30초만 기도한다,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절박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절박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점검해보자 이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기도는 하는데, 마치 제자들이 축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unbelieving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붙잡고 이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